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제 사도들의 담대함이 지금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선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자 신기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공동체가 생기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줍니다. 또 이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이처럼 세상과 정면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증인들의 기반은 상당히 약해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 공동체의 성격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경쟁을 해야 됩니다. 1등을 해야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과 나눔은 전혀 없고 힘을 가져야 하고 그 힘으로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래야만 행복하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고두고 오늘날까지 본을 받으며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교회 모습 또한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인 5장이 시작되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의 어떤 모습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부에 대한 설명은 사실 많이 있진 않은데요.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일단 이 부부는 무언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먹고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았다는 것을 볼 때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처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부부처럼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부부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팔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부부는 땅을 판 돈 중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이제 헌금을 합니다. 이 부부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부부의 마지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2절까지만 읽은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헌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서 그 값에 11조를 한다는 것만 생각해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얼마를 감춤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시면 만약에 땅을 판 돈이 1,000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500원을 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절반은 내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반을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경 저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헌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만으로만 봐도 대단한 믿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헌금을 보고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의 호통을 통해서 부부의 치명적인 약점,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헌금한 행동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헌금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헌금한 돈을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서 헌금을 했다거나 이러한 큰 범죄를 해야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성령님까지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기는 했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유를 판 돈 모두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전부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땅을 팔아서 모두 다 드려야겠다 결단을 했던 것 같지만 막상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소통을 치고 있는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을 팔아도 그 돈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자기의 소유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말은 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행동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놀라운 통찰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헌금의 액수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어떠했는지를 더 살피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만약에 중요했다면 정확한 금액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동기와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온 아나니에게 호통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의 혼은 떠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있으니 아내인 삽비라가 또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내인 삽비라가 돌아옵니다. 성경 저자는 남편인 아나니아가 지금 죽은 일을 아내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을 판값 전부인가요?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라고 대답합니다. 남편 아나니아와 이미 입을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삽비라 역시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부부의 행동은 결국 성령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이 큰 죄였습니다. 어느 한쪽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함께 꾀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인 삽비라 역시 혼이 떠나 남편 옆에 묻히고 맙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게 두려워하고 헌금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부부는 전부를 드린다고 했다가 일부만 드렸을까요? 어떤 동기가 이 부부에게 거짓을 말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종교적인 외식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대단한 믿음이다 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주보에 광고도 해주고요. 또 앞으로 나와서 인사도 시킬 때 뭐 큰 박수를 다들 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병원을 가보니까요. 이제 기부자들의 이름을 이제 한쪽 벽에 쭉 써놓는 병원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아마 교회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한 부부도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런 칭찬을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위치에 오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서 이 부부는 선포합니다. 우리 부부도 가진 땅을 팔아서 전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또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박수를 쳐주면서 저 부부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박수를 받은 부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을 거고 내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1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외식입니다. 이른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최고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나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이것을 인정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대손손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가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필요하지도 않고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땅을 팔아서 번 돈 때문에 그것만 내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땅을 판 돈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잡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고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돈이 아까워지자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조금 돈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그 정도는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라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남겨두고 헌금하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그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헌금이 정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더럽겠습니까? 당연히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부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헌금을 들고 온 부부에게 베드로가 이토록 화를 내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교회로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이름도 빚도 없이 조용히 헌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한 것이기에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나 인정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더 이상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서슴없이 모두 다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죄가 커 보이십니까? 사실 단순히 얼마를 감춘 것에 대한 그 벌이 가혹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저는 그 거짓말을 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만큼 세속화를 강하게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세상적인 가치관은 한마디로 교만이었습니다. 일종의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계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만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런 계급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실 임직자 투표마다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임직을 한다는 것, 직분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그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승진하는 자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임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 자리에서 떨어지자, 그 투표에서 떨어지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품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히려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이 욕심으로 나의 사역을 열심히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나의 공로만을 쌓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한다 해도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바벨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었을 것이고 사도들도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종의 계급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등급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급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10년 신앙생활을 했고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자신의 땅까지 팔아서 헌금을 한 사람을 1등급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신앙생활을 했고 한 명밖에 전도 못했고 11조는커녕 주일 헌금만 겨우 하는 사람들을 9등급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1등급 사람들은 그 1등급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될 것이고 9등급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등급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8등급, 9등급 사람들을 천민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9등급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등급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체계화된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경력을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권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등급에는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쓰임 받고 직분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이 빠져버렸고 오직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그 헌금만 자랑하고 그 이름만 나타날 뿐입니다. 이러한 교회 분위기가 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1등만 살아남는 그 가치관만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에 남을까 하여 강하게 호통치고 또 그들은 죽음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역도 늘 살피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돌이키셔야 하고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직분을 내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면 권력이 생기고 그것을 남용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만 지킬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정지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결국 사라져야 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하고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세례 요한의 고백을 철저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 그것만 바라봐야 합니다. 진짜 상, 진짜 면류관은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이 한마디를 듣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